2018년 11월 12일 일일 설교 하겠습니다.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오늘 마태복음을 묵상하다가 이 내용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볼 때마다, 그리고 자주 볼 때마다 새로운 시각에서 통찰력이 생기고 깨닫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끄럽고 그리고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준서,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즉, 남이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도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내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 보는 데서만 내가 믿음 있는 척,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척,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흔히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찬양할 때 큰 소리로 하고 아멘할 때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아멘이라 화답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이 보는 실상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은요 되게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다 누가 내 속에 있는 나쁜 마음을 드러냅니까? 교회에서? 거의 안 그렇죠. 교회에서는 보기 싫은 집사님이나 보기 싫은 장로님이나 보기 싫은 전도사가 있어도 그 앞에서 그냥 호호하 그렇게 맞춰주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안에는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 있는 척을 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 있는 척, 우리가 착한 척, 선한 척 그렇게 척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쉽다는 겁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은요. 아주 쉬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착한 척, 선한 척 하는 거는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착한 척, 믿음 있는 척, 선한 척, 구제를 잘하는 척, 열심히 있는 척 그게 아니고 이 구절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나 혼자 하나님과만 1대1로 있는 곳, 나 혼자 방에 있을 때, 나 혼자 길거리에 나가 있을 때, 나를 모르는 어딘가에 내가 갔을 때, 그때도 내가 교회에 사는 것처럼,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 선한 척, 착한 척 하는 것처럼, 역시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내 선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내 의로움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그래야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말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그냥 착한 척, 의로운 척 하지 말라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힘든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실 건가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그렇게 정결한 행위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숨이 막히시나요?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물론 저도 숨이 막힙니다. 솔직히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숨이 막힌다고, 갑갑하다고, 야, 너무한 거 아니야, 김전사? 그런다고 이 말씀을 버려야 되나요? 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듣기 싫은 것, 내가 아멘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말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과 오늘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합쳐보면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남들이 시선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들을 뛰어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김전사, 너는 그렇게 살아? 못 살죠. 그러니까 미치겠다니까요, 저도. 저도 답답해요. 설교하는 저도 답답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죄송해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렇게 더 정직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늘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안에 들어있는 온갖 더러움들을 혼자 있는 것으로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고요. 나아가 저는 평생을 울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울다 죽어야 되는, 평생을 싸워가야 되는 선한 싸움을, 우리 아이는 죄와 날마다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을,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의를 지키는 이것이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울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는다는 것은, 즉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의를 행한다는 뜻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굴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배해달라고, 제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제는 내가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그러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살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지어보셨습니까? 지어보셨죠? 그리고 지금도 짓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의 영이 편안하시든가요? 여러분의 영이 행복하시든가요? 그럼 반대로 죄의 유혹을 이겨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계속 그런 싸움 가운데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때 어떠시든가요? 영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영이 기뻐하고 행복해 하든가요? 저는 양쪽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죄와 짝하지 않으려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일견 숨막혀 보인다는 것은, 지금은 당장은 숨막혀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이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겼을 때 부어주시는 그 기쁨, 화평, 평화, 자유로움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황홀함입니다. 그러면 실상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자주 죄에 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안에서 눌려서 이것이 힘들어 보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만 계속해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면, 그래서 더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면요, 그 죄를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평강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숨 막히거나, 물론 당장은 숨 막힙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자유와 환희와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착되도록, 아무도 없는 곳, 나만 있는 곳,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장소, 그런 곳에서도 다른 사람이 볼 때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교회에서 교제할 때처럼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종이 더 떼굴떼굴 굴러가며 애통하며 나를 지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겠습니다.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사 부디 천군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의 밀가부름을, 유혹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